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.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.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.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mattia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.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.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.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mattia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. 아멘.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이렇게 꼽으시겠습니까? 저는 두 말할 것도 없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룟 유다.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여의 시간을 동고동락했습니다. 제자들 사이에서 돈을 많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. 또 그의 습관은 항상 정확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.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. 그런데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선택은 또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. 자신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. 어느 글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느 글에는 거꾸로 넘어져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더더욱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. 처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가룟 유다는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하였습니다. 하지만 그는 어긋난 선택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. 분명히 12명이었는데 이제는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이야기를 꺼냅니다. 이 이야기의 서두는 앞서 이야기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였습니다. 여러분, 우리의 형제였던 믿음의 형제였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두 잘 아시지요? 이제 그가 맡았던 그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지 말고 다른 사람이 맡도록 합시다.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.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단 하나의 조건을 말합니다. 1장 21절과 22절입니다.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. 딱 하나입니다.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3년 정도죠.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이라는 말이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또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 가운데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처럼 3년 동안 내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닌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.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몇 명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. 한 사람은
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부르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,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. 요셉과 마띠아입니다. 요셉과 마띠아. 이 두 사람을 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이 모인 사람들이 기도합니다.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,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. 자, 이렇게 기도한 뒤에 그 유명한 제비뽑기를 해서 둘 중에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. 마띠아라는 이름이 이제 12명의 사도들의 이름 가운데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. 정말 대단한 일이 마띠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. 그렇지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. 일단 제비뽑기에서 떨어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. 자, 요셉이 여기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장면에 나오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나면 이 다음에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단 한 번도. 본래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앞에 이렇게 붙여서 말하는 게 길게 좀 붙으면 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. 요셉이 그렇습니다. 요셉을 소개하면서 바사바라고도 부르고 유스도라고도 부르는 요셉이라고 말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? 바사바라는 말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. 또 유스도라고 하는 말은 정의롭다라는 말입니다. 자, 이 요셉에게 붙여진 별명 같은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, 또 매우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제비뽑기에서 떨어진 요셉은 더 이상 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. 왜일까요?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실망하거나 화가 많이 나서 이 공동체에서 떠나갔을까요? 반면에 마띠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마띠아 12명, 이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,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. 대단한 일 아닙니까? 그런데 이 마띠아 역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면, 함께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뽑기가 된 그 장면 이후에 단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단 한 번도.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? 그동안 정말 열심히 잘했으니까,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따라다녔으니까 제자가 되는, 사도가 되는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고 급기야는 사도로 뽑히기까지 하였는데, 혹시 제자가 된 뒤 갑자기 돌변해서 이상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에서 그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,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일까요?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는 요셉과 마띠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이 두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직접 이 둘을 빼고 12명을 제자로 뽑았을 때에도 주변에 그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. 만약 그때 실망했다면, 또 화가 폭발했다면 이미 이들은 예수님 곁을 떠났을 겁니다. 두 번째,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함께 겪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,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. 요셉과 마띠아, 이 둘은 12명의 그 제자의 이름을 올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. 물론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이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
12명의 제자, 사도의 이름으로 남을 것이고, 또 한 사람은 그냥 여기에서 그 이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요셉과 마띠아와 요셉, 이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. 이 두 사람은 이미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. 예수의 처음 이야기부터 고난과 십자가, 부활과 승천,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야기를 함께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믿음이 세워져 가는 사람들, 그리고 교회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더 이상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도 합니다. 우리는 내가 교회가 되어가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. 예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,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,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,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.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, 그렇게 되어지는 예수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를, 여러분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십시오. 그러면 요셉과 마띠아처럼 더 이상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모습은 큰 감동으로 훗날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.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단순히 포도주와 빵을 나누는 것으로 끝내지 맙시다. 오늘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이 땅 위에서 교회가 되어가는 사람들인 요셉과 마띠아처럼 내가 교회가 되어가겠다고 깊이 결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. 할렐루야.